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첫사랑, 그 첫 경험의 그 뜨거웠던 그 마음이 지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초기 맨 처음에 4명의 제자들, 그 4명의 제자들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사실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이 4명과의 대화나 만남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하죠. 하지만 요한은 오히려 이 기사는 생략하고 요한만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고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 있었던 예수님과 네 제자와의 첫 대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에서만이 등장하는 이 4명의 제자의 부르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금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선 요한이 자신의 제자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은 이 앞전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제사 지낸 바 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그 말을 요한은 자신의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제자에게, 즉 당신들이 따를 자들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그 길을 예수로 인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요한은 많은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세력을 이끌고 나갈 수도 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받은 사명은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우리가 찾던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당신들이 따를 자가 예수다라는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로 37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보길 원합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뜻이죠. 예수에 대한 증거를 듣고 요한을 떠나서 이제는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고 요한의 제자가 이제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갈리게 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는가 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도 있고, 깨닫기는 하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의 제자로 따르기로 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즉시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단력 있게 그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구하며 따르고 있습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나는 어떠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원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답하죠?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이게 뭔 말이죠? 뭐 구하냐고 물어봤는데 어디 있냐고 다시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질문을 질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의 의미를 보면 우리는 쉽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너가 뭐 구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당신이 거하는 그곳을 알고 싶습니다. 즉 예수님과 한순간만 지금 이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나도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의 대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잠시 듣고 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가까이서 그 예수를 따르고 지속적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어디 계십니까? 나는 그곳에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그 삶의 자취를 따라서 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낙합니다. 어떻게 승낙하시죠?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나를 따르라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이죠. 유대 랍비들이 교훈할 때 자주 쓰던 말로 권위 있는 자가 제자를 부를 때 썼던 말입니다. 와서 보라. 즉 그 제자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즉 와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이것을 예수가 계신 곳에 이제 함께 거하게 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그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게 이제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40절에 그 사람이 안드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그게 41절입니다. 41절 말씀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바로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전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바로 자기의 가장 가까운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얼굴이 어떠했을까요? 그 말이 어떠했을까요? 그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흥분되고 상기돼서 정말 막 부르르 떨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족에게 정말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렇게 전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단호하면서도 확신 있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정말 위대한 발견, 그 경이로움에 심취되어서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데 믿음은 빛을 끄지 않고 이를 사방에 발산한다. 즉 이 믿음은 이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그 빛에 거하는 자는 그 빛을 주변에 발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 복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의 모습이 정말 빛을 발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전했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즉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이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도 감탄했고 감격이 있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기 뒤에서 바로 너야 이렇게 하면서 한 청년이 지금 전도에 와가지고 새로운 친구가 와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가장 소중한 그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전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괜히 전하는 것 아니고요. 그 사람을 정말 아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복음의 내용은 참 간결합니다. 41절 방금 읽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42절도 같이 보길 원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메시아다 전하고 나서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이 본문 안에서는 예수께로 데리고 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복음의 효과적인 전도는 바로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예배 자리에 그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이 예수님과 이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예수님은 이 게바에 대해서 데리고 온 그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절대 알 수 없었죠. 처음 봤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완벽히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도 꿰뚫어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42절에 그 게바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은 그 다 아시는 이기에 그리고 이름을 새롭게 부여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예수께로 우리가 데리고 와야 합니다. 이 짧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거하는 것을 함께하는 것을 원하는 자들이 수밖에 없다라는 본문을 우리가 잘 유의 깊게 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감탄하고 경이로워서 정말 흥분해서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사실 똑같은 흐름으로 진행되고 똑같은 이야기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이 비슷한 내용으로 흘러갑니다. 처음으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이 좀 반응이 영 석연치 않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다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럼 일단 와서 봐라. 예수님을 만나봐라. 라고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 이후로 빌립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빠집니다. 전도자는 사람은 쏙 빠지고 이제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 그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이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으로 흘러가고 예수께서 다시 나다나엘에게 자신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43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똑같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따르라. 사실 이 본문 이전에 방금 내용 나눴던 것은 따르라는 말도 없었는데 먼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었죠. 이번에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갈릴리의 특성은 사실 남쪽 지방의 유대와는 달리 주로 사회 하류 계층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이 나사렛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어떻게 보면 욕을 할 때 쓸 수 있는 지역 비하 발언을 하면서 쓰는 그런 동네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나를 따르라라고 이제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빌립을 향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따랐다라는 내용은 없지만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금 반복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똑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어떠합니까? 41절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이 4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흥분해서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우리가 고대하던 바로 기대하던 그의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나다나엘의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로 나옵니다.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이 바로 여기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똑같이 다시금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나다나엘의 반응이 처음부터 나도 따를게 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천한 지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대하고 그 기대하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우리의 왕이 어떻게 거기서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같은 천한 곳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 선입견을 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으로 또 가둬버리는 거죠. 자신의 편견 안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흔한 반응이죠. 사실 우리도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도 따를게 하고 갑자기 따르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다 부정하고 그렇게 하지, 그럴 리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빌립은 또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님처럼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46절 말씀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너가 만나면, 와서 보고 만나면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안드레와 요한의 대화에서 등장했던 이 단어죠.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막 말로 어떻게 막 따지고 논리 있게 막 따지기 그 이전에 그저 예수님을 만나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발견하려면 그분에게로 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있는 그 자리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있는 이 자리로 정말 전해야지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평생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서 전하고 예수님 앞으로, 이 예배 자리 앞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 그분 앞에 설 때 사람들은 비로소 그분이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지독하기도 적대적인 입장을 취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삶이 변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전파의 핵심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지식이 많다고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막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실 내가 이걸 전한다고 그 사람이 믿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초신자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특히 옛날에는 초신자가 뜨겁고 예수에 대해서 얼마 알지도 않는데 전도 왕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우선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빌립은 전하고 예수께로 데려오고 나서는 어떤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가 그를 만나주시고 나다나엘을 만나주시고 그가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보시고라는 것은 눈으로 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경험하여서 통해 안다라는, 마음으로 감지하다라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그 존재 자체를 자신이 완전히 예수께서 꿰뚫어 보고 다 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속에 교활함이나 거짓된 그 간사한 마음이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신기한 거죠. 나를 어떻게, 나 처음 봤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반응하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게 48절입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나는 처음 봤는데 나를 어떻게 아세요?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조용히 기도하거나 율법을 묵상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늘이 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흔하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용했던 그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즉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던 그 모습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집중하는 사람임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힘썼던 자다라는 것을 내가 너를 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렇게 만나고
이 사람의 고백이 변화됩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변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는 다른 고백을 하는 것이죠. 49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임금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분께 내가 복종하겠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삶의 왕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냉소적이었던 이 나다나엘의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며 왕으로 고백하며 내 삶이 인격적으로 변화돼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정말 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를 바라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쫓는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랫가에 있는 것을 보았다 함으로 너가 믿느냐? 너는 이제 더 큰 일을 볼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봄으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9절이죠. 51절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시작되죠. 이것이 바로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많이 말하는 아멘 아멘이다라는 것이죠. 이 아멘은 진실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이 말은 기도를 마친 후에 이제 그 기도의 진정성을 고백하는 의미로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진실로 진실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서두에 사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즉 자신이 정말 진실되게 나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들의 사자의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있죠? 네, 야곱이 베델에서 잠들었을 때 창세기 28장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내용입니다. 즉 하늘과 땅을 소통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쭉 이야기하면서 보았다, 보다, 볼 것이다, 이 보다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즉 예수님이 보시는 그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 믿음은 시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 시선과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그 반응은 다 같았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를 따랐고 예수가 있는 곳이 궁금해서 예수와 함께하길 원하기에 그렇게 말했고 예수를 가까이 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를 전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 다 예수님 믿는데요? 정말 다 믿습니까? 아닌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와 되게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정말 확신에 차서 정말 감탄스러운 목소리로 그들도 아마 가서 나 예수님 만났어, 나 메시아 만났어 이랬으면 그들이 왔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났으면 정말 확신에 차고 정말 흥분돼서 내가 정말 자랑하는 그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도 반응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정말 예수를 정말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자랑하고 예수를 만났음을,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함은 간결했죠.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가 그분을 만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 가장 첫 구절 3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건의셨습니다. 이것은 이 다니심, 이것은 페라파툰티라는 현재 분사로 두루 다닌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로 한 지역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신 겁니다. 두루 다니시고 찾아다니신 겁니다. 다 찾아다니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오겠지. 기도하고 있으면 오겠지.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마음이 다시금 그 뜨거웠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따르겠노라, 예수 함께 가겠노라 라고 다짐했던 그 마음들이 사라져 있고 식어져 있다면 다시금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정말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가 되게 하시사 정말 많은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와서 예배하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버지 주님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버지 주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며 아버지 주님 그 있는 곳에 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격적으로 변화되어 예수를 메시아